오늘은 가라 그리고 열방에 복이 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열방 가운데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명이 함께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없이 불러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그 부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그 모든 자녀와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도대체 뭘 하면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명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속으로 이루어갈까 그건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누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존재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건 무엇과 같아요?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1차적인 사명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만 하는 줄 아십니까? 꿈만 꿔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데 자신은 그 꿈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내가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전에는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 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90, 100살 때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가서 그리고 열방에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미완료형이라는 게 나와요. 미완료형이라는 게 뭐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방에 복이 되라고 하실 때 제일 마지막 3절에 나오는 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완료형은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000년, 주전 2000년대 사람이죠. 우리는 주후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이미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열방에 복이 된다는 거, 이미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눈으로 확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눈으로 확인되어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왜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문제만 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보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뭐죠? 여러분, 이건 명령이죠. 너는 가라. 그게 명령으로 나오잖아요. 명령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실 때 무슨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성경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땅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실까요? 왜 땅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땅으로 갈 때에 무엇을 버리고 가야 되는가 하면 너희 땅으로부터 어디를 나갈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친척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족으로 묶여진 그 공동체가 크고 많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유력하다는 의미예요. 그 유력하다는 의미 중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유력한 자가 되어지는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라는 이야기가 명령형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이제 2절부터 좀 살펴볼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뭐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큰 민족, 이게 꼬이라는 단어예요. 꼬이가 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꼬이가 큰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방 열국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방 여러 나라들과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러 나라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강력한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요. 크기가 굉장히 크고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탁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탁월한 민족이 되어진다는 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이야기고, 또 이방 열방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나라들과 다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함을 소유한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나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그 나라와 열방이 세워지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함과 탁월함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뭘 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이루어져 갈까요?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나라, 탁월한 민족, 거룩한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미완료형으로 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네게 뭐를 준다고 그래요? 복을 주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미완료입니다. 그냥 한 번 복 주고 말고 한 번 은혜를 베풀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 약속이 어디에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다보는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건 강의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크다, 존귀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내가 역사 속에서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걸 약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종, 또 친구라고 하는 영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불리워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큰 영예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너는 가서 뭐 하라는 거야? 너는 가서 복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건 된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너는 가서 너는 가 그리고 열방에 복이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원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여기에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열방으로 가서 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에 색깔을 한번 칠해놓아 보세요. 네게 복을 주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억울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만 뺑이 쳐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넋두리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공짜로 뭘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라 그리고 열방에 복이 되라. 근데 그걸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네게 먼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향유하는 존재로서 열방에 뭐가 되라는 거죠? 복이 되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내게 없는 복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을 나누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샬롬의 축복이 넘쳐서 흘러가는 게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볼 일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방의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복을 향유하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내게 없는 걸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향유하는 그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내게 전혀 손해되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 것이 흘러가서 그것이 내게 있는 게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찬양도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뭐 하는 거? 사랑은 참으로 뭐 하는 거? 버리는 거요. 버리는 거. 여러분, 아이들 찬양에 버리는 거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사람은 내게로부터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전혀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열방은 어디입니까? 열방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친척.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복이 되어진다고요? 열방에서 복이 되어집니다. 미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원아 브라질 가는 게 아니야. 열방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열방을 해석해내야 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39장. 여기에 열방이 나옵니다. 1절로 6절.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보디발의 집에 복 받아야 안 받아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보디발의 집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죠. 그러면 요셉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 복이 되기는 되었는데 어디서 복이 됩니까? 자기 집 아니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잖아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팔렸잖아요. 팔려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치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로 팔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가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쳐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싶어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싶어 팔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요셉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열방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든 노예로 가든 우리가 원해서 가든 우리가 타의에 의하여서 할 수 없이 가든 억지로 가든 정말 가기 싫은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갔던지 간에 그가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열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해서 간 데가 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요셉이 지금 꿈을 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꿈에 숙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원치도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입니다. 그는 노예인데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요셉이 복받은 사람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열방은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일 수도 있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거기에 끌려와 있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학교일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 있어요. 그게 대학교일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반소하는 아이들도 있고 전과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를 때려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가능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어디에 가 있던 그곳에서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40장 타이틀이 뭡니까?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술떡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이 아니군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꼬박 왕의 감옥에 3년을 갇힙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좀 기억하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꼬박 3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왕의 감옥에서 요셉이 뭐가 됩니까? 왕의 감옥에서 요셉이 뭐가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왕의 감옥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본들, 왕의 감옥에서 전원 가운데서 거기서 뭐가 되어본들, 형통한 자가 되어본들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뭐가 돼요? 복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열방에 복이 되어지는 요셉 때문에 열방이 살고 요셉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이 어딘가 하면 열방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열방이에요.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곳에서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너희에게 내가 그곳에서 복을 베풀어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열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12장 다시 가십시다.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축복하겠다.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 전혀 다른 기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결과적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찾읍시다. 신명기 33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33장 13절. 신명기 33장 13절. 여기서 복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곡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아멘. 여기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푼 결과적 행동이 뭐로 나타나죠? 이슬. 그 다음에 땅 아래 저장한 물. 여러분, 이슬과 물은 뭐예요? 물리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슬과 물이에요. 그 당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슬과 물입니다. 이거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거 없으면 목축도 할 수 없고,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아. 바라크.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그 요셉의 삶 속에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주어진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원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과 아브라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건 내용이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원할 수밖에 없고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크 축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무엇으로? 현실의 열매로 그에게 은혜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물의 열매를 그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을 멸시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박대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욕설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에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칼날은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이 욕설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아라르는 사법적 근거를 가지고 신적인 정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르는 한 사람의 그 대상을 향하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법적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신적인 정죄와 징계가 주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시는가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복수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방한 그 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신적 정죄를 하시고 그 대가를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아브라함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아브라함 너에 대하여서 비방할 수 없고 욕설할 수 없다. 다른 누군가가 너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를 정죄하고 그를 저주할 것이며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징계가 어떻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현실로 보여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죽으려고 저주합니까? 그리고 나면 이후에 창세기 12장 3절 뭐가 나옵니까?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아브라함 원어적인 의미는 아브라함 안에서 뭐를 얻게 되어질 거라고요? 복을 얻게 되어질 거랍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따라오시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형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형이죠. 끝났다는 건데 여러분 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결과물을 아브라함이 아직 못 봤죠. 그러나 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완료형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신적인 완료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약속이 어느 미래에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써요? 완료형으로 씁니다. 미완료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될지 안 될지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 완료형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말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열방의 복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 다가 완료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뭐를 보신 거예요?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명령이 가라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라. 너희가 열방의 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미 유효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야 합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없는 걸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라. 근데 그 열방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게 된 그곳. 여러분 제가 부산을 오고 싶어 왔겠습니까? 3번이나 거절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에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 1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거절을 했겠죠. 근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해서 온 길은 아니지만 제가 원해서 이곳에 부임하여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서 뭐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복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왜요? 내가 오고 싶어 온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복이 되어져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부름을 받고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부름을 받던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이 열방이에요. 그곳에 끌려가던 자원해서 가던 억지로 가던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그곳에 가 있던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되어질 그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렇기 때문에 가라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서 벗어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방에 복이 되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요? 교회의 부흥이 뭔데요? 사람이 많으면 부흥입니까? 재정적으로 늘어나면 부흥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걸 성경은 단 한 번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으로 만족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그거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열방에서 복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오시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굳이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들 다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열방 가운데 복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정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열방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방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방의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방의 복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친척 그 모든 삶의 바운더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우리 가족만을 건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 열방 속에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열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열방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